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는 사라졌는데 지금도 카톨릭 미사에 들어가면 미사를 드리기 전에 그 미사를 공헌하면서 돌아가신 함께 또 성자이고 공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 우주적인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나다 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예배드리기 전에 그날 돌아가신 분, 새로 나오신 분 먼저 친교를 나누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아프신 권사님 쾌유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어르신들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념하면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여기저기 피서를 다니며 성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때로 산이나 강, 바다에 가서 그 아름답고 고즈넉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럿이 가면 안 되고요. 혼자 가서 외로운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을 키우는 때는 역시 피서철 8월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여수 밤바다는 같이 다녀왔죠. 입추와 초서가 지나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제 몸에는 열기가 남아서 아직도 좀 굉장히 덥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책을 들어도 읽히지가 않아요. 이럴 바에야 마지막 여름을 즐기자 해서 지난주에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났어요. 지리산 둘레길 대신에 저 고성에 공지현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틀을 좀 쉬다가 왔습니다. 속초에서부터 쭉 해수욕장을 돌았더니요. 주차비에다가 텐트비에다가 아주 물가가 비싼데 공지현 해수욕장은 주차비 안 받고 아무데나 텐트 치고 화장실 잘 돼 있어서 아주 공짜로 잘 쉬다가 왔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역시 옛날 메모지를 가지고 시원한 바닷가 그늘에서 이렇게 묵상하며 적어놓았습니다. 그 말씀 잠깐 나누고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국의 둘레길, 올레길, 마실길 이런 데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마다 전부 다 아름다운 산책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산책길이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갖 비경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 둘레길은 단연 으뜸입니다. 지리산은 경상도 전라도에 걸친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중추신경을 형성하는 백두대간의 아래쪽 아주 절정입니다. 쭉 빙둘러가지고요. 22구간으로 되어 있고 거의 300km나 되는 굉장한 둘레길인데 저는 한 절반 정도는 걸었어요. 3박 4일 걷기도 하고 하루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지리산 둘레길 걷기가 좋은 거는요. 아침 새벽에 첫 차를 타고 가면 한두 구간 걷고 그리고 저녁차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외곽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높이 안 올라가도 마을을 거치고 들판을 거치고 내를 거치고 아주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소득은 둘레길을 따라가지고 절이며 문화재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공짜로 여러 가지를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가 멋진 것을 만나면 저는 뭐 외국은 못 나갔지만은 야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이건 보통 특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30도 40도가 되는 그 여름날에 둘레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들의 40년간 사막의 유랑이 마치 둘레길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도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180km라고 그래요. 중간에 사막이 있지만은 천천히 걸어도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빙빙 돌았습니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목마름과 배고픔 등 이 광야 40년 행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레길을 걷다 보면 비경을 만납니다. 정말로 말 못할 감동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40년 둘레길 여행 중에 그들은 뭘 봤는가? 사막을 걸으며 자신들을 이끄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관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온 땅에 눈가루처럼 내리는 먹는 이끼를 보았습니다. 어스름 해질녘에는 하늘에서 저녁 노을의 붉은 파도를 일으키며 메추리 떼들이 날아가서 집 앞마당에 떨어지는 장관을 보았습니다. 또한 둘레길 걷기는 순례길이기도 합니다. 며칠 걷다 보면요, 마음과 몸이 정화됩니다. 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 저처럼 며칠씩 걷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가 종교인이든 아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서로 정화가 돼서 아주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40년 힘들게 사막을 걸었지만 저들의 사막 둘레길은 결국 거룩으로 향하는 그런 순례길이었습니다. 저들은 시내산 둘레길을 걷고 걸으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의 소명을 받고 또 그것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이 40년의 고된 행군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라. 이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순례길인 거죠. 우리 주 예수님도 넓은 문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머리 둘 곳도 없이 두루 다니시며 길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둘레길을 걸은 거예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그러나 그 긴 유랑을 통해서 끝내 본 것은 그 거룩한 영생과 해방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비경이었습니다. 이 비경을 보는 것, 이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사는 목적입니다. 사도후서의 요한처럼 저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는 그 비경, 이것이 빠지면 신학도 다 무가치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을 때로 지루하고 힘겨운 이 둘레길 걷는 이 인생을 마냥 즐거운 소풍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상경 시인의 기천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오늘의 성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비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가난한 시인이 노래합니다. 도대체 이 땅의 삶이 뭐냐? 그것은 아름다운 소풍이다.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와서 잘 놀다가 우리의 참 고향 하늘로 돌아간다. 이 땅은 너와 나의 즐거운 나들이터다. 여러분, 진짜로 며칠 즐거운 나들이를 즐기려면 천막생활을 해야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며칠 걷거나 계곡이나 해수욕장에 놀러갈 때는 천막을 치는 게 좋습니다. 저도 5인용 아주 좋은 텐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저하고 놀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줬어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2만원짜리 간이 텐트를 사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좀 좋은 데가 있으면 딱 펴놓고 5성급 호텔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해안 바다에서 이틀 텐트를 쳤습니다. 저에게 쓰라리거나 즐거웠던 천막의 경험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데 10대 때는 왜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는지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우리 아버지 얼굴만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울면서 며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천막 경험이에요. 신학교 때는 지리산 종주를 하더라고. 화엄사 야영장에다 텐트를 쳤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어요. 저만 혼자 텐트를 쳤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져서 3일 동안 텐트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제대하고 청계교육원에 막바로 가서 일했는데 여름만 되면 우리 청계교육원 잔디밭에다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며칠씩 자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보시고 아유 목사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여가 문화가 우리의 교육을 막힌다고 하는 것, 좋은 호텔이나 콘도나 펜션에 가서 먹고 노는 것이 한국의 여가 문화입니다. 어른들은 콘도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술 먹고 구스덕 치거나 카드 칩니다. 옆방에서 애들은 밤새 핸드폰에 게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잠을 자요. 늦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하고 아침 먹고 또 놀러 다니는 거, 이게 우리 한국의 여가 문화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강에서, 들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늘 천막 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제가 걸고 다니지만 야외에 나가면 제가 꾀가 있고 요령이 있습니다. 남들은 뭐 비싼 텐트 가져오는데요, 저는 비닐로만 있으면 비 안 맞고 잘 수가 있습니다. 이불을 안 가져가도 신문지만 몇 장 있으면 따뜻하게 자는 요령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막 생활은 인간의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데 결정적입니다.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가 있지만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만 그 감각이 깨어나고 저 신비와 초월을 아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식은 넘치는데 영성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책만 봤지 자연에 가서 자연과의 교감을 안 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빛, 바람, 물, 빗소리, 반딧불이들의 춤이 철로 우리를 그렇게 영성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콘도와 펜션 문화,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 사회는 영혼이 없는 메마른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원래 성서 이야기도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이건 천막의 이야기였습니다. 밤에 조상들이 천막의 앞에다 모닥불을 켜고 구전으로 이렇게 얘기해줬죠. 이것이 원래는 성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천막의 놀라운 기능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이 장막절이 되면, 장막절은 유대인의 추수절 아니에요? 이 장막절이 되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했던 천막 생활을 회상하는 것, 이게 그들의 장막절 생활입니다. 천막과 천막 생활은 성서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들의 뿌리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 생활이 저들의 신앙과 윤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신앙과 윤리뿐입니까? 유목생활이라고 하는 것, 천막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동하는 생활입니다. 이동하는 생활. 소위 노마드라고 그러죠. 우리 그 인문학에서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느 학파나 어느 특별한 이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모험하면서 창조적으로 학문을 하는 것을 노마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천막생활은 모험과 개척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모험과 개척의 정신이, 천막의 정신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적인 모험을 하게 만들어서 20세기에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도 오늘 세계의 과학계, 예술계, 정신계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마르크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맨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작된 성막, 곧 거룩한 천막의 이야기로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천막 이야기다. 하나님이 모신 성막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인데 오늘 출애굽 결론이 하나님은 천막에 머무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막에 머무시고 이스라엘은 이 천막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 천막과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지키고 인도한다. 성서의 원초적 하나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천막에 머무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천막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본질되고 중요하며 성서의 백성들이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교와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가 세 가지가 없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 여러분, 이름 없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김정재 선생님이 쓰신 유일시 비판,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계시받은 하나님 이름은 야훼인데요. 야훼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지 무슨 이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화의 신들처럼 남신이니 여신이니 하는 성별도 없고 아들신 아버지신 하는 그런 계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정의 신들처럼 인간의 모습이나 성정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형상이로든 하나님을 표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신인 분원이라고 하는 원시인의 미개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거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국의 신전처럼 신상을 모셔두는 그 집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부처님을 모셔두는 절간에 배웅전도 없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삼무의 하나님이다. 이름이 없다. 형상이 없다. 거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과 달리 이름도 형상도 집도 없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렁이며 밀려드는 파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살랑살랑 춤추는 나뭇잎과 그 장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을 흘러가게 하고 파도를 일게 하고 나뭇잎을 춤추게 하는 바람은 우리가 느끼고 직감은 할 수가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그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습니다. 삼무의 하나님은 절대 초월과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체가 없고 이름도 없는 영이라고 해서 헛개비가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영은 물결을 일으키고 춤을 추게 하고 혼돈에서 생명들을 불러내시는 자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삼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목매에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해서 이걸 연장개념이라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구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이 아니라 이런 서구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에 포착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바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여리고 목매에서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이 자기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깨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천막에 임재하신다, 천막의 구름으로 영광으로 드러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 위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영광으로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은 광야를 유랑할 때 항상 자기들의 한가운데 천막을 두고 그 천막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잡은 법궤를 모셔놨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천막 안에 사시는 것 아닙니다. 법궤 안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는 천막에 임재하시는 것은 다만 백성들의 길과 삶을 인도하신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입니다. 천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천막의 하나님은 이집트나 바벨론 제국의 의리의리한 형상을 가진 신과는 달리 노예, 떠돌이, 약자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나라들의 신은 모두 크고 화려한 신전에 상을 빚어 모셔두었습니다. 신전에 황금으로 빚어 모셔둔 그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이 신전의 신들은 그 신전을 지은 절대 권력자를 위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지배자를 위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의 신의 정체는 정치적으로는 그 제국의 왕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바벨론의 신전에 있는 주신은 마르둑 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은 자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왕은 마르둑의 형상이다. 그 말은 뭡니까? 신전에 모셔둔 주신 마르둑은 바로 왕 자신의 형상이다.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왕 자신이 신이 돼서 예배를 받으면서 모든 인간을 자기의 발 아래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는 태양신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퀴리오스다 하면서 스스로 예배를 받았습니다.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래요. 일본은 자기들의 왕을 신으로 모셔두고 신도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받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참 신들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만든 정치 이데올로기의 신입니다. 아무런 능력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 115편에서 시보리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이방 나라의 헛개비 신이 아니라 바로 장막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그 어떤 형상도 없는 분, 신전이 없는 분은 그럼에도 저 노예와 떠돌이 백성의 삶과 역사 한복판에 그 천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 천막에 머무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나 그 어느 곳에서나 만나고 예배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큰 나무 아래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도 길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몰라주고 와요. 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름 없는 그분을 부른다면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천막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이름 부를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성서 자체 안에 하나님을 신전에 가지고 이용하는 거짓 신앙이 나옵니다. 이제 야훼 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왕국을 통일하고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이방 제국처럼 의리여리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짓고는 그리고는 그 신전에다가 천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지어놨습니다. 모셔뒀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 언약궤를 안치하며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에게 고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우주, 온 생명의 하나님이 유대의 종족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조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여기에 저항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서와 교회당 안에 성직 안에 있는 하나님은 천막에 임재하시는 그 절대 초월과 자유의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 있다. 12신조 안에 있다. 성직자 안에 있다. 그런 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 기독교 세계의 종족신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안에 사는 신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신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있는 신이 아니라 천막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이나 교회당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천막인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을 임재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예배당 건물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예배당 건물 없는 교회를 실험하다가 실패했어요. 아무리 의식 발전했어도 뭐가 건물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천막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참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접고 펴서 우리의 삶과 함께 지니고 다니는 그 장막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지금 뭐 종교개혁 하는데요. 뭐 교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뭐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성직자가 도덕적이 돼야 된다. 이거는 근본적인 의미의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교회당의 하나님, 도리 속의 하나님을 벗어나서 천막의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할 때 그게 진짜 미래의 종교개혁이고 기독교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천막을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천막은 영원한 거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저는 그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좀 고초를 겪는데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거처가 아니에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머무는 것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100원이라도 임시로 머무는 것입니다. 이 임시 거처인 이 땅의 천막을 영원한 거처로 아는 데서, 여기는 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온갖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천막에다가 무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체입니다. 만본의 정체예요. 이 천막에다가 권세와 권세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유신독재가 아니고 뭐겠어요? 성서 말씀대로 주님이 오늘 밤 내 목숨을 거두어가는 지금 내 천막을 호화로운 영원한 거처로 알고 있는 내 인생은 얼마나 한심할 것입니까? 이 천막은 우리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주 그리스도 신앙을 역사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와 연결시켜 줍니다. 꼬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인 생명과 관심인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죽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궁극적인 진리와 인간의 실존의 한계인 죽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인간의 죽음과 우리 역사의 종말과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가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실존인 죽음 너머의 세계, 이걸 분리시키지 않아요. 아주 위대한 생명신학자입니다.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사도 요한에게서는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에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지상의 천막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의 문제로 우리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끝내 가게 될,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우리는 모르는 아버지 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죽음이란 그리스도가 미리 장만하신 하나님의 거처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시 거처인 천막 생활을 접고 영원한 거처인 고향 땅에 정주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잠시 즐거운 소풍을 즐기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이르는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것은 배타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에 이르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나는 길이로 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봐라.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궁극적인 것이 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 영원한 거처에 삶의 궁극적인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막생활은 이렇게 임시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공독한 베드로서 말씀은 이 생활을 나그네 생활로 설명합니다. 나그네 인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나그네는 길 가는 이방인이고 손님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고달프고 배고픕니다. 이런 나그네는 잘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늘 가축을 몰고 고달프게 옮겨다녀야 하는 유목문화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성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주님의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달픈 나그네 대접이 하나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윤리에서 완성을 봅니다. 극치로 이룹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에게 물 한 잔, 밥 한 끼 준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들어가는 최후심판의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들입니다. 100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초록게 뛰어넓은 신학기 시리즈 엊그제인데요. 저도 이제는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 짧은 삶에서 미워하고 상처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랍니다. 왜 미워합니까? 왜 날마다 찌푸리고 살아갑니까?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영원한 내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주님 대하듯 공경하고 받들며 살아갑시다. 또 하나는 임시 거처인 천막과 영원한 거처의 관계 문제입니다. 영원한 거처는 중요하고 천막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천막 생활은 그냥 대충하고 영원한 거처를 위해서 맨날 기도만 하자.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지만은 우리는 이 천막을 제대로 치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천막 생활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이 천막을 쳐놓고 자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그냥 나이가 나잖아요.
잘 쳐야 돼요. 또랑도 파고 방수 시도를 해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천막이 우리의 소중한 거처입니다. 곧 떠날 터이니 대충 살자고 하거나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살자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천막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천막 인생을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짓고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는 동안 천막은 우리 집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토양인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가을날 후반 구절입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계속 고독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낙엽이 뒹구는 가로수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매일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지만은 이 땅에서 임시지만은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미움을 지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미움의 영토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거처? 임시거처지만 우리는 제대로 쳐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저 너머의 삶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든든한 집을 짓고 비록 천막이지만 이 집에서 서로를 주님 대접하듯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막생활이고 이것이 성서의 나그네 윤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막생활을 하니 즐거운 소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천상병 시인처럼 고백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이 소풍 인생이 참으로 즐거웠노라고. 주 하나님, 이 여름 신접기도 했지만 산과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이 여름을 잘 갔습니다. 이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적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이 땅에 집을 짓게 하옵소서. 천막을 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머무시는 증거로 보이는 사랑의 천막, 생명의 천막을 치고 오손도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아멘.